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시련 중에 있는 부부를 도우십니다. 시련 중에 있는 것은 우리 부부뿐만은 아니죠.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가정에는 시련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 있는 가정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시련 속에 있는 가정을 돕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속에 있는 것은 부부만 아니겠죠. 가정과 모든 사회,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이 사실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 세상 피조물의 세계에 허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가정을 도우시고 지금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역경과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어떠한 나침판도 항로를 발견한 일이 없는 거센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나침판도 항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센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그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발자크는 불행은 행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꿈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불행이 닥칠 때 그것은 행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힘을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벗어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덕의 분량은 역경의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난다. 역경은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열이 필요하고 또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강한 열이 필요합니다. 강한 열이 뜨겁기 때문에 약한 열로 구운다면은 그 그릇은 강도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자기의 그릇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겨울이 온다면 봄은 가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인의 시기도 있습니다. 겨울 뒤에는 여름이 오고 밤이 지나면은 새벽이 온다. 또 폭풍 뒤에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칸센을 타고 동경에서 오사카를 가기까지는 많은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터널이 지나는데 시끄럽고 어둡다고 해서 신칸센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면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둠을 참고 소음을 견디다 보면은 신칸센은 드디어 터널을 지나서 아름다운 평원지대를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고 체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때로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해결하기가 참 힘든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힘과 길을 주셔서 아름답게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의 화평과 행복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물질적인 빈곤입니다. 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때 가정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물질 문제는 물론이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은 사실은 물질 문제를 통한 시련은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요. 지금도 하나님은 물질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다 주장하시고 그 흐름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 안에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일과 아름다운 환경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평의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더 나은 현실의 세계를 생각하고 현실을 불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험악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불신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에덴, 새로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수고와 시간을 바치기도 하지만은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 낭비함으로 허비하는 그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이 목이 마를 때는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떼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양의 임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청종할 때 좋은 것을 먹으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돈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일은 결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과 화평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뒷전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더 좋은 것을 버리고 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의 음성을 따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위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 부자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너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는 그 사람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소중한 보물들을 사다가 그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정열을 바쳐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유를 쫓아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쫓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물을 벌어서 쓰는 원칙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버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야 되지만은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3장 9절 10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관리를 하고 탐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또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것은 배우자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서로를 그리고 자녀와 연로한 부모들을 보양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질을 줄 때 부양을 하는 사람이 전통적인 개념이 있고 또 성경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남편이 가정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남편은 이제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유교 사회나 불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전통적인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성경은 남편과 더불어 아내가 또 가정의 부양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는 마치 사업가와 같은 그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창세기 3장에 근거를 해서 아내의 역할이 자녀를 낳는 것이고 수가에서 자녀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은 땀을 흘려야만이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대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어로 헬퍼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퍼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나 여호와에게도 헬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상호 도와주고 상호 붙들어주고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 말씀은 그 문맥은 사실은 여자에게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거죠.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양의 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의 상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상은 현숙한 아내의 상으로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오히려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이 어느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잠언서 31장 10절에서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자
간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돈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전체적인 인상을 볼 때 마치 사업하는 그런 여인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가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또 이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래서 남편을 보호함으로 남편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신체적인 보호와 더불어 감성적이고 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단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실에 만족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현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 알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않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부와 자녀들은 서로의 성장을 도와줄 역할이 있습니다. 자,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은 상대방이나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능력 강화, empower, 능력 강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능력 강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깨닫고 그걸 개발시켜준다 이거죠. 개발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준다 이겁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그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죠.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걸 개발해서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볼스익이라는 가정신학자는 이 능력 강화를 가정신학의 중요한 교리의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능력 강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 속에 능력을 심어주고 개발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강화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능력 강화는 다른 사람이 능력을 얻도록
해주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능력을 얻도록, 능력을 소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강화를 받은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되고 스스로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강화는 다른 사람의 그 최고선을 이루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능력 강화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탤런트가 온전히 개발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과 쓰임을 받는 그런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능력 강화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그러한 능력을 받고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이 나타나기 위한 무대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나타나는 무대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애굽 군대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도망갔지만은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애굽의 병사들을 무찌르는 그런 은혜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때 가족은 더욱더 사랑으로 뭉치게 되고 또 부부의 사랑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혼 생활의 시련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와 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무대요 찬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